우리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 한 1400년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병들을 진단할 수가 없고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죠. 1400년대 정도라고 한다면요. 원인도 모르고 치료할 방법도 없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그런 병들을 우리는 괴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병이다라는 거죠. 그런 괴질들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병에 걸리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배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혈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구토도 하고 또 구토랑 함께 피도 토하는 그런 증상을 같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진단도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치료할 방법도 없고 모두가 체념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죽는 거구나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체념하게 돼버리죠. 모두가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병에 걸리게 되면. 이 정도의 상태가 돼서 그 병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혀 어찌 해볼 수 없구나, 내가 스스로 해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도리와 방법이 없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이런 상태가 맞닥뜨려지면 이제 인간 이해의 다른 것으로부터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이외의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천지신명한테 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한 어떤 신에게 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당을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찾지 못한다면 스스로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죠.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런 걸 먹으면 좋대, 이렇게 한다던가, 뭔가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인간 이외에 벗어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병에 만약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의학적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치료할 방법도 없었고, 이런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병,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되고, 결국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신앙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한테는 이게 자연스러운 결말일 수도 있어요. 아무런 것을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스러운 결과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좋은 신앙의 소유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1400년대 이런 상황의 시대에서 이제 현대 시대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서 오늘날의 시간으로 돌아오면 의학이 정말 많이 발달됐죠. 치료 기술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괴질이라고 불려서 이거 걸리면 피토하다가 죽는데, 그런 병을 지금은 위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위암이라는 병에 그때 당시에는 괴질이라고 불렀던, 지금은 위암이라고 말하는 이 병이 조기에 발견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만한 그런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위암의 병명과 치료법이 없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 전혀 손쓸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의학이라는 것을 만나서, 의학의 발전이라는 것을 만나서 치료법이 생겼구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구나, 완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시대로 전환이 된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던 신앙의 태도와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한 번쯤은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가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변해가서, 갑자기 딱 어제는 죽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치료법이 발견돼서 딱 살아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화하는 그런 시대적, 시간적 순서가 있을 것이지만, 어쩌면 이런 시대를 만나게 되면서, 어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는 이런 시대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태도에서 이제는 의학과 과학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삶의 태도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와 의학을 의지하면 반신앙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립 구도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신앙의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신앙으로 해결해야지 하려는 그런 시도들과, 이제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것들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네 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것과 의학적인 것, 반신앙적인 것이라고 하는 어떤 대립된 구도가 인간의 관념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말 풍성한 신앙과 풍성한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신앙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 과학을 쫓아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현실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예 신앙을 버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과학이 이만큼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의술이 이만큼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협한 신앙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다, 신앙과 신앙을 버린 어떤 그런 형태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서 나오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보통 은혜와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함께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통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45편, 우리가 읽은 본문 145편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지으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들의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보통 은혜,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통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시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을 말하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혜다,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 주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건 택함을 받은 자들이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은혜 혹은 일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자나 불택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구별 없이 주시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지만 가인의 후손, 죄지은 가인의 후손에게서 목축의 조상도 나오고 악기와 음악가들, 예술가들도 나오고 또 철공을 만들어서 연장이나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때부터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택하지 않은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은혜가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은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를 또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속죄 사역에 근거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특별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 보통 일반적인 은혜도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르게 알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은혜, 보통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넓은 시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된 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보통 은혜를 더욱 자세하게 보게 되면 먼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혜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들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죠.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자연적 법칙. 햇빛과 비를 비롯해서 아까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햇빛과 비를 비롯해서 자연에서 얻어지는 모든 혜택들,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고 열매를 따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혜택들, 그러한 모든 자연의 법칙들이 정확하고 오묘하게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네만 햇빛 줄게 하고 우리한테만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햇빛이 비춰지고 계절이 바뀌면서 라디오에서 계속 이제 가을 단풍철입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단풍 구경 갈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만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놀라운 것들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자연의 어떤 법칙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런 자연의 법칙들이 오늘은 맞았다가 내일은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어떤 그런 자연의 법칙들이 막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한다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연의 법칙들은 정말 오묘하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큰일 날 뻔했어요.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물론 인간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물론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이기심과 그런 죄악들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들이 조금씩 어긋나면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의 세계는 오묘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조율하면서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 법칙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술적인 감각들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들을
부여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문화적인 어떤 혜택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예술적 재능이 타고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오는 모든 그러한 재능과 능력들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은 부인할지언정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어, 와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은 정말 위대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비신자일지라도 혹은 심하게는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 다른 종교에서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도 가끔 중요한 얘기도 하고 진리 같은 말도 하고 굉장히 오묘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정말 무소유로 돌아가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맞는 것 같은 어떤 진리 같은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 보통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도덕적 의식과 양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도덕적인 의식,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양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죠.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덕적 의식과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한 은혜들로 인하여서 물론 이 세상이 완벽한 세상은 아니지만 완전하게 최악으로, 극단적인 악으로 치닫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정부를 세워주시고 그 정부를 통하여서 정치가들을 나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을 잘 조율해서 자기들의 도덕적인 그런 의식과 양심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혼란이나 부패가 방지되고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최악의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통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보통 은혜는 매우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두에 언급하였던 우리가 위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괴질이라고 불렀던 그런 병들, 옛날에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의학 기술이 발달돼 가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질병이나 아픔들이 건강한 몸의 상태로 옮겨지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신앙을 의지하느냐, 의학을 의지하느냐, 과학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딱 나누는 이분법적인 어떤 그러한 사고 방식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분법적인 갈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의학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의학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 주권적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야지. 당연하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혜로 주신 의학적인 어떤 기술들이나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결해야 될,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보통적인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더욱더 풍성하고 넓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통 은혜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어떤 명상을 하는 어떤 그러한 단체에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입에 계속 뭘 먹이면서 사람이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질환인 것 같아요. 그 단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기독교 안에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무슨 병이 생기거나 무슨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고, 기도한답시고 사람 때리고 못 나가게 하고 감금하고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시간에 걸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재능과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굉장히 편협한 사고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풍성한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하는 것들이 이 교회사 역사에서 보면 1세기서부터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1세기부터 시작해서 2세기의 한 부파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4세기경까지 기독교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러한 어떤 사상 같은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 그리고 창조 시에 피조했던 세계를 열등하게 만들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도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것들만 우선시하게 되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영지주의적인 어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나눠서 생각하려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것들의 어떤 위험들 때문에 수많은 위험들의 앞에 있었던 것이 교회사에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수많은 변형된 형태들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마니교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싸워야만 했고, 제세례파에 대해서 칼빈도 이런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영지주의적이라는 것은 창조된 피조 세계와 창조와 섭리의 세계를 경시하는 모든 경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영지주의적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기독교의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단의 모습들에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것, 이단은 세상 정부를 아예 무시한다고 했어요. 세상 정부는 아예 악한 것. 그래서 그들은 뭐 군대도 안 가고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해 버리는 거죠. 그러한 어떤 변형된 형태들로도 오늘날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그 이단이니까 그냥 이단이라고 여겨버리면 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신앙하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세속화된 것이고 덜 떨어진 것이고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신적인 것들에 한해서 영적인 것들에 한해서만 포함된다라고 하는 착각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방 종교의 어떤 수도하는 종교에 수도하는 것을 보면 아 되게 저 사람은 영험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 수도 종교에서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도 종교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분별한 어떤 금식 기도나 새벽 기도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때때로 성경에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행태들도 어떤 나는 영적이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맹신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실제로는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목회자들을 힘들게 했죠. 새벽 기도 때문에 많은 병들이 생기기도 했고, 꼭 새벽 기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드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새벽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한 많은 병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보통 은혜를 무시하는 경향인 거죠. 또한 문화에 대한 금기들이 있었죠. 문화에 대한 금기들. 옛날 부흥사들은 설교를 하면서 집에 마귀가 하나씩 있다. 그게 뭐냐? 텔레비전이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전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이 텔레비전은 세속적인 문화야. 잘못된 것만 보여줘.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또 심하게는 생업이나 가정을 돌보는 일에 힘을 쏟기보다는 그저 교회 안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 안에서 있는 것들이 정말로 어떤 신앙적인 것이다라고 여기는 풍토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꾸준하게 있었던 한국교회의 문제들이었죠. 이러한 풍토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왜곡되어지고
편협한 기독교가 되어지고 그렇게 만드는 원인들을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청년들 중에서도 요즘의 청년들을 보면 완전 극과 극이에요. 완전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 뭐 취업할 나이가 됐는데도 취업은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들만 참여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에가 신앙인 줄 알고 몰두하는 청년들,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린 청년들, 극과 극이에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하고 부요로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 안에서, 편협한 신앙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마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로 넉넉하게 소유할 수 있고 풍성하게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파괴 문제나 차별 문제들,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들,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소유자여야만 한다는 거죠. 음악, 미술에 걸친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시하거나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과제로서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들도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육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세속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들,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금기시하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영지주의인 것들, 영지주의적인 것들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보통 은혜를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보통 은혜는 하나님의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보조하고 특별히 신자의 삶과 교회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집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구원과의 관련이 있다면 그러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돕고 보조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보통 은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자연의 숨은 힘들을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인류 안에서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을, 재능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중대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절대적 주권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목적을 이 보통 은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통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주권 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여유롭고 넉넉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편협한 신앙의 사고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그런 편협한 신앙과 사고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물론 그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엔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독이 되고 신앙의 발전에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검도부였거든요. 운동부였어요. 운동을 할 때, 물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계시겠지만,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부님이 가르쳐주는 선배들이나 사부님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할 때마다 힘 빼. 힘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힘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서는 힘을 들어가면 그 운동에서 놀라운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려고 해도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 칼은 이미 이쪽으로 가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려고 교회 안에 머물렀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정말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고 그랬던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힘이 너무 들어간 거죠. 힘이 너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정말로 여유롭고 풍성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관에, 좁은 신앙관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게 정말로 신앙인 것처럼 편협한 사고 안에서 너무너무나 힘을 주고 몰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너무 긴장되어져 있고 경직되어져 있고 힘이 들어간 그런 모습에서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시면서, 야, 힘 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택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놓은 그런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여유롭고 그런 건데 너는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은 본문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심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든 택하지 않은 자들이건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신앙생활은 넉넉할 수 있다, 얼마든지 넉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몰랐던 어떤 질병들이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과학적인 것들 지금 발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먹을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발전하게 해주시는 거야. 전혀 신앙적인 것과 배치되는 것들이 아닌 거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풍성한 은혜와 부요로움을 만끽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풍성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